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연이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의뢰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믿는 자가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악의 열매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 부어진 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다시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한길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죄악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복음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부모는 안 하시는 게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위하여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자녀를 위해 간구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나 모든 것을 다 하신 육신의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셔서 병들고 힘들었고 시력은 약하게 되었으며 귀는 어두워지셨으며 뼈의 골수는 다 빠지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강건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부모님 되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와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길의 교회 아이들과 한길의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청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달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나오기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자식이 없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어버이 주일은 부모 없는 분들이 눈물 흘리고 부모 있는 분들은 죄인이 됩니다. 스승의 주일은 괜히 부담이 되고 청년 주일은 남일 같고 부부의 날은 홀로 사는 분들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저도 5월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주제를 19년째 해야 하니까 힘들고요. 나도 못하는 걸 설교해야 하니까 더 힘들어요.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아버지를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늘 감사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무심한 불효자인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찡해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울컥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지가 아득한 세월이 되어도 그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고 더해지기만 합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신데 살아계신 부모님은 고향 같기도 하고 십자가 같기도 합니다. 나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인지 아니면 얽힌 감정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종종 불효를 하게 됩니다. 시부모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를 누구로 꼽는지 아세요? 하와입니다. 시어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고민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상황, 여러 현실들,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결론 내는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불효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멘할지라 고까지 하셨겠습니까? 반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잘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다 하셨겠어요?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은 바로 이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 존중하다의 강조형 명령법인데 구약에서 딱 4번만 쓰입니다. 그런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부모님께 썼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 하셨고, 이사야 24장 15절에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카베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하셨습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공경하라, 카베드하라고 강조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티라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티라우는 야레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만은 예외로 두셨습니다. 부모님에는 경외의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와 유일하게 연결된 신앙적인 것이고, 그러니 부디 부모 공경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 하나님이 당부도 하시고 그리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그러면은 공경하고 경외하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10계명을 주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어도 이것만으로도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여태껏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부족하고 다른 것 못마땅한 게 많아도 그것만으로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다들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요. 또 다 하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장할 마땅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돌아보면 부모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안 하신 것이 없이 다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냐면 본문 바로 앞에 1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치와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누가? 똑똑한 자들이.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똑똑한 자들이 세운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조치 핑곗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치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예화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이방 지역인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이방 여인의 유대인 남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찾아갔고 그리고 엎드렸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걸 알면서도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딸을 위한 사랑 때문이죠. 딸을 위해서라면 거절당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괜찮은 거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으신 엄마였고 딸을 위해서라면 안 할 게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이 여인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이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핀잔을 주십니다. 여인을 개로 빗대셨습니다. 모멸감을 줬습니다. 이쯤 되면 침이라도 뱉고 물러 섰을 것 같습니다. 욕이라도 퍼 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 엎드렸고 계속 눈물로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하셔도 좋으니 제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던져달라며 더 엎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취급을 하셔도 괜찮은데 아빠는 내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던져달라고 더 매달립니다. 제발 나는 괜찮은데 딸만은 고쳐달라고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훈련한 사랑도 아닙니다. 본능적인 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보다 더 할 것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보다 힘든 것도,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못 하실 게 없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촌 지하갱도에도 들어가셨었습니다. 자존심 강하신 우리 아버지, 누구보다 머리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리 하셨던 것은 어린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 보신 돈으로 거의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로 찾아오셔서 짜장면 사주시고 영화를 꼭 보여주셨습니다. 동네 유지 막내딸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시집 와서 실크를 뽑아내는 제사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번데기 공장이라고 하죠. 30도 찜통 공장을 매일 아침을 굶고 뛰어다니셨습니다. 겨울에도 땀띠와 싸우면서도 우리 삼남매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감당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둘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극히 지극히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번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주시고만 일찍이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다 주시고도 미안해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고 덕분에 제가 부족하나마 사람 구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으실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똑같으실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공경하고 마땅히 경외하라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단어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단어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고 경외하는 단어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중한 효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나는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 왜 우리 가정엔 행복이 없는 걸까요? 혹시 완벽을 너무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나에게도 완벽을 추구하고 남에게도 완벽을 추구해서는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정해진 규율을 기준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완벽을 추구하려는 열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들어갈 여백,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서로 간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완벽하게 채우려다가 상대방이 들어올 공간마저 사라진 겁니다. 완벽한 부모일수록 완벽한 자녀를 추구하고, 완벽한 자녀일수록 완벽한 부모를 추구하다가 부모가 들어설 자리, 자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완벽한 아내일수록 완벽한 남편을 추구하고, 완벽한 남편일수록 완벽한 아내를 추구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들어설 여백이 없어집니다. 더 완벽, 더 완전, 더 좋은 것 추구하다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겐 공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지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괴로워지고, 그러다가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나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말씀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의인 되려고 해야 하고요, 분명히 우리는 지혜자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는 행복이 사라지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나도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아야 상대방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부모님께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기준을 더 낮춰야 하고요, 비교하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그만 옷을 다 벗고 자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 셈과 야벳은 그럼에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거든요. 이삭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왕들에게 넘기고 재물을 챙겼던 비굴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 앞에 공경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잘못을 깨닫고는 아버지한테 진언을 수없이 하다가 상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마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같이 아버지를 공경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막무가내인 부모님이 계시고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못난 부모님도 계시고 감정 조절 안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난한 부모님도 계시고 못 배운 부모님, 무능한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을 못 돌보는 부모님도 계시고 상처 주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같이 복을 주리라. 하나같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작가 서정우 씨의 명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귀한 날 동태국을 끓이면 늘 아들에게 몸통을 주시고 생선은 머리가 더 맛있다, 어두집니다며 늘 머리만 드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줄만 알고 컸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아들 낳았다고 동태국을 끓였고 옛날처럼 동태 몸뚱이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 국그릇을 살며시 바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증거는 국그릇을 바꿈에 있지 않을까요? 효도 한다는 그 증거도 국그릇을 바꿈에 있지 않을까요? 어버이 주일은요, 부모님과 내 국그릇을 바꾸기로 하나님께 또다시 다짐하는 날입니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통해 이 다짐을 하면서 내년 어버이 주일 때까지 부모님 공경에 또다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의 어머니라는 글, 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에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를 가정사의 그들을 대신에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사는 나는 아닐까?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위해 안 하시는 게 없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봅시다.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 늘 지친 아버지, 세월 지나 어깨 내려진 아버지, 늘 외로워 보이는 아버지, 늘 어색한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립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위해 못할 게 없으신 어머니를 다시 바라봅시다. 늘 미안하다는 어머니, 늘 참으신 어머니, 그래서 늘 아프신 어머니, 눈물 마를 날 없는 어머니, 측은하고 불쌍한 어머니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꼭 안아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부디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과 육신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라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를 정전처럼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고 또 불특정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처럼 당분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꼭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17일 목장별 예배 시간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표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수요 예배는 사실은 이번 주부터 성전 예배를 계획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방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정교인 정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교인 성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성전 예배 목장 회복주의를 31일로 예정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는데 그날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예배들이 성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고이석 권사님께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와 축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기쁨과 새로운 다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드림이 이 땅 위에 사용되어질 때 그 누군가의 그 어디엔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만사마다 가족들마다 주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 평안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간절한 소망들을 당신께 맡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셔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두 다 노래하고 기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끝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혀를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